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눗셈 뒤에 숨겨진 곱셈의 축복,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눗셈 뒤에 숨겨진 곱셈의 축복. 하나님의 나눗셈 뒤에 숨겨진 곱셈의 축복.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뺄셈 뒤에 숨겨진 덧셈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정말 함께 가야 할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아깝고 귀중한 건데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될 수 없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위에 그것이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제거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민족의 조상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는 그러한 덧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낼 때 롯은 황금 만능주의요 물질주의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곁에 있다가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앞으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빼냈듯 그렇게 빼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눗셈 뒤에 숨겨진 곱셈의 축복인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뺄셈 뒤에 덧셈이 숨겨져 있듯이 나눗셈 뒤에는 하나님의 곱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결실을 얻었다. 이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씨앗이 인간의 수학으로 계산할 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곱셈입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곱셈을 원해요. 하나님이 더 주셔야지. 더 곱빼기로 주셔야지. 짜장면도 곱빼기로 주시고 곱을 원해요. 나눠주면 무언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쌓아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주는 것은 비어지는 거고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수학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눗셈은 나눌수록 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눗셈은요, 수학 원리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나눗셈이 수준 높은 수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곱해 주실 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곱해 줄 테니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마이너스 곱셈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나눗셈은요, 곱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학인데,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나눗셈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죠. 그것만 주셨습니까?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주셨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는 나눔 행위로 증명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곱셈에서 나눗셈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곱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빼앗아갈 때도 하나님의 또 다른 덧셈이 있으리라 순종하고,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의 곱셈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나누는 삶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고백이 나눔의 삶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그 베품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곱셈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요 쌀을 대박으로 이렇게 대서 팔았거든요. 저희 어린 시절에도 쌀을 대박으로 이렇게 대서 팔았어요. 이렇게 네모난 정사각형 한 대인데 마음씨 좋은 쌀장수 아저씨는 고봉으로 대해서 흔들어서 불러서 싸서 이렇게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도로 줄 것인데 나는 그냥 안 줘. 네가 준 만큼 안 줘. 쌀을 담아서 누르고 더 들어갈 것이 없나 흔들었다가 또 누르고 그래서 안겨주리라. 여러분 영적인 나눗셈을 잘하는 사람만이 곱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나눗셈 뒤에 숨겨진 곱셈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하나님의 나눗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눌 때, 따라하세요. 나눌 때 5,000명 먹고 12바구니 거뒀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핵심은 나눌 때입니다. 5 플러스 2는 몇 개예요? 7이죠. 7을 나눴는데 5,000배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5,000배가 아니라 플러스 12바구니 보너스로. 이게 곱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5,000배로 주기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복음인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5,000명은 성인 남자만이다. 이스라엘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 계수하지 않았어요. 장정만. 출애굽한 백성이 60만이었다. 그것은 남자 장정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합치면 200만에서 250만. 오늘 장정만 5,000명이었다는 것은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계수하면 2만 명가량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속에 한 끼니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얹고 나눴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어떻게 됐다? 2만 명 넘는 군중이 먹고
12방울이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눗셈의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눗셈의 법칙은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눗셈은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눗셈은요, 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 질병을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해질녘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야 할 텐데 빈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은 계산하면서 이 무리가 먹으려면 200대는 필요합니다. 돈이. 그거 가져도 빈들이라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안드레가 어린아이 한 아이를 찾아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시렵니까?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올려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초라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 2만 명 먹고 12방울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우리가 보리떡 5개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개떡 이렇게 붙은 게만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물고기 막 조기 정도는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보리빵은 빵들 중에서 가장 값싼 천대받는 빵이어서요. 동물들에게 먹였대요. 그리고 아주 비천한 사람만 먹는 빵이었다. 그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멸치만한 고기였대요. 멸치. 오늘 우리가 멸치볶음을 먹을 건데 그 많은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마른 보리빵과 함께 먹었던 가치 없는 물고기였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아주 가난한 소녀였다는 거야. 응? 그 보리빵이 동그랑땡 있죠. 추석 때 먹는 여러분 동그랑땡 요만한 거 있죠. 그거 5개. 물고기 2마리. 나귀들이 먹는 그때의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던 동그랑땡 같은 보리빵. 그 다음에 나귀에게 먹였던 짐승에게 먹였던 그런 거 가치 없는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 손에 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고기를 그 헬라어에 보니까 옵사리온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옵사리온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낚시질을 하잖아요. 물고기를 그물로 잡잖아요. 이렇게 그물로 잡으면 아주 작은 고기가 잡히면요. 그걸 다시 놓아줘요. 놓아주고 그 다음에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이건 그렇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 바다 위에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자기 양식으로 삼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멸치는 소금에 절인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그냥 고등어 자반 같은 그런 물고기였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작은 자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 2만 명 먹고 12바구니 거둔 역사가 일어났다. 12바구니 남은 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의 법칙대로 보면 그 아이가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라 그리하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가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너 가져 이렇게 주신 거죠. 보너스 주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눗셈의 명령은 부자들에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눗셈의 명령은 나누라는 것은 헌신된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을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은 장차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 신방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겠지. 저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특별 신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부자가 됐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눔은 믿음이 있는 자, 헌신된 자가 하는 거지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나눗셈은 부자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부자라도 믿음이 있는 자, 부자라도 헌신된 자, 가난해도 믿음이 있는 자, 헌신된 자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눗셈에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갈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다 먹였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지금 빈들에 2만 명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헌신된 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저 보잘것없는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예수님 손에 얹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벼룩이 간을 내먹지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하늘에 만나를 명했을 것 같아. 제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눗셈과 복지는 다릅니다. 복지는 부자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복지예요. 하나님의 나눗셈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받으시는데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소리 얹고 축사하셨다. 예배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저 사람을 구제했어.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처럼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선한 일 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나눔이 하나님 손에 얹혀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축사하면 5,000명 먹고 12바구니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눗셈은 다른 거예요. 주님께 예배로 드린 것과 그냥 복지로 내가 자선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선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다 선한 일 한 것뿐이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나눈 것은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고 거기에 성령의 터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주님의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씨앗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오병이어 가지고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게 가지고 와. 내가 축사해서 12방울이 남겨서 줄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4 나누기 2는 2밖에 안 남는데 4를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곱해 주옵소서. 더 주옵소서.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주옵소서. 더 나누게 해 주옵소서는 기도 제목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누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응?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보세요. 모세의 손에 작은 지팡이가 들려졌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함께 하니까 홍해를 가르고 재앙을 일으키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모세의 손에 있던 작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을 통과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양모는 그 역할밖에 안 했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은 반석을 병해서 샘물을 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런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 잡혔던 돌멩이는 양을 치면서 짐승들이 오면 던져서 양을 보호하려는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나귀 턱뼈 하나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블레셋 무장군대 1000명을 물리치고, 응? 삼갈에 농사짓는 소모는 막대기가 삼갈의 손에 들려져서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블레셋 600을 무장군대, 청동갑옷을 입은 무장군대를 600을 때려 눕힙니다. 기드온 용사 300이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미디안 군대 모래와 같은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손도 안 대고 무기나 뭐 제대로 있어요. 횃불 항아리 이런 거 가지고 깨고, 응? 그래서 물리치잖아요. 뿐만 아니라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사람의 헌신이 존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신명기에 보면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거 다 베지 마라.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뜨렸잖아. 그거 다 줍지 마. 나그네 고와 과부들이 그거 주워서 먹게. 모퉁이 다 베지 마라. 그게 나눔이에요. 그때는 농사 지었으니까 밭 모퉁이에 보리, 밀 다 추수하지 마라. 이삭 줍는 거 그거 가난한 자들 먹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아스가 보니까 이방 여인이 날마다 와서 보리 이삭을 줍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공개하려고 그렇게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더 많이 흘려, 더 많이 흘려. 막 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룻이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공개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이방로의 룻과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옵니다. 보아스가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누구예요? 라합이죠. 라합과 두정탐군 중에 하나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야. 보아스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메시아가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해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문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간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데 보아스의 그런 헌신과 함께 가문이 변화되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요 자기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 120문도였거든요. 그들이 작은 기도 모임을 열었는데 그게 초대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가난해서 나눌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없어 또 줘야 돼 또 받아야 돼 저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주고 나는 계속 받기만 해야 돼. 여러분 계속 받기만 하다가 곧살지에서 생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는 중에 내 가진 오병이요 그것을 하나님 손에 얹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나눗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곱셈의 축복을 몰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곱셈의 축복을 줄 때 우리에게 작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눗셈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사다 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책임은 제자들 능력 밖의 일이에요.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 근데 사람들은 나누라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줄 알고 도망가려 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축복의 생산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다. 하나님이 네가 좀 나눠 저 사람 먹을 것 좀 줘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의 생산자인데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 창고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네 창고를 열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라. 너 좀 나눠줘. 그러면은 내 창고를 열라는 걸로 알고 아이고 없는데요. 2개밖에 없는데 나누기 이해하면 제로인데요. 이러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한단 말이죠. 하늘 창고를 여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라. 저들에게 나누어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풀어놓겠다. 그런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도구를 막아버리니까 그 그릇을 엎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으로만 자기 한계로만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큰 거 보지 마세요. 오병이어를 찾으세요. 응? 여러분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모든 곡식이 말랐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릿시냇가로 피신해서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먹입니다. 그리고 그릿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뭄이 더해지니까 이제 그릿시냇가조차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거기 가면 그 과부가 너를 가뭄이 닿을 때까지 너를 먹여 살릴 거다. 그래서 거기를 가요. 사르밧을 갔는데 시돈 땅인데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성문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니까 지금 마지막 내 아들과 함께 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요거 가지고 과자 만들어 먹으려고 그 다음에 죽는다. 이제 없다. 3년 6개월 동안 다 곡식이 어디서 구할 데도 없고 다 메말라서 이제 내 남 전 재산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요만한 병으로 하나인데 요거 나뭇가지 주워다 불 떼서 내 아들과 과자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이거 죽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볼 때 야 하나님이 풍성한 과부에게 보내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움큼 밀가루 한 병의 기름 있는 그 과부에게 보냈는데 뭐라고 말해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먼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왜 그래요? 저 여인이 저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저걸 내 손에 얹어놓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벼룩이 간을 내먹죠 하나님 이러려다가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전부를 엘리야 손에 얹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다하도록 3년 6개월 동안 그 여인의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풍부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 얹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곱하여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언제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게 다 내 건 줄 아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가져와 그럼 가져가야 돼요. 아유 내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고 부어주려고 하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덮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대요. 아유 나누면 해도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명기 15장 9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 재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안식년에는 빚지은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당 잡았는데 궁핍한 자의 저당을 잡혔는데 안식년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안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주지 않았더니 그가 누구예요? 저당 잡힌 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이스라엘의 약자를 대표하는 것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 가난한 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이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면제년이 돼도 나누지 않으면 너에게 죄가 된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여러분 내가 움켜진다고 다 늦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누지 않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면 받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기 전에 내가 나눠야지 이래요. 일단 성공하고 나면 독 좀 하려고 합니다. 나누려 하지 않아요. 그 유혹에 빠지면 이제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눠야 새로운 축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말씀이 10절에
신명기 15장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은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그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일을 말해요. 그러면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여기는 모든 일에는요 업종 아이템 상관없이 네가 손 대는 거 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손 대는 것도 다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계속해서 나눠주면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업종이 좋아서 잘 됐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누는 자에게는 손대는 것마다 업종에 상관없어. 아이템 상관없어.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거는 불경기 안 되고 이건 불경기 잘 되고 이런 업종에 상관없이 그냥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가 여러분 나눗셈이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곱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눌 때 나눗셈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따라하세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재앙이 닥칠 줄 누가 알았어요? 중국이나 그럴 줄 알았지. 우리나라에도 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우리 장래일을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누고 살면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로 모든 사람이 죽어가도 하나님이 안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날에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편 41편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대요. 평소에 가난한 자를 보살펴 놓으면 내게 어떤 재앙 병들거나 도둑을 맞거나 부도가 나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보세요. 평소에 나눗셈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대요. 천국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다시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원수의 뜻대로 원수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 그 뜻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평소에 나눗셈의 삶을 살면 내가 병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대요. 누워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신대요. 록펠러가 석유 산업계를 지배한 부호죠. 그런데 그가 40대에 중병을 선고받아요. 근데 그가 11조를 가장 많이 드린 사람, 이렇게 11조를 관리하는 사람은 40명 뭐 이렇게 두었던 사람, 이런 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40대 중병을 앓으면서 자선 사업에 눈을 돌려요. 그래서 1892년에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그 다음에 1901년에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장학금 주어서 공부시키고 의학 개발하는 연구원들 배출해내고 이런 것들을 해요. 수많은 기부를 해요. 록펠러 재단에. 그랬는데 그때부터 40대에 얼마 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급속히 회복해서 그 사람이 98세를 삽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갔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유산 다 처치해.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만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가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평소에 나눗셈한 거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여호와가 나에게 꼬간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꼬가면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5,000명 먹고 12방울 거두는 역사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조금 갚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눗셈의 축복은 무엇냐? 따라하세요. 심은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떡을 그냥 물 위에 던지래요. 이거는 이스라엘 속담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7이나 8에게 나눠주래요. 이거 7은 완전수예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라. 8은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수입니다. 한 사람이 최소한 8명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의 왕자가 홍수가 나서 급류에 떠밀려서 정신이 잃고 떠내려가다 바위에 걸렸어요. 계속 급류가 떠내려서 이제 양식도 없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급류에서 가죽 부대에 빵이 담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가죽 부대에서 빵을 꺼내 먹었어요. 몇 명이 이제 홍수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자를 찾기 위해서 막 군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 저 하류에서 왕자가 발견됐어요. 왕자가 어떻게 살았냐 네가.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죽 부대에 날마다 빵이 들려서 떠내려왔다. 이거 먹고 살았다. 근데 거기 가죽 부대에 모하메 메타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을 찾아달라. 그래서 왕이 군사를 풀어서 이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저기 상류에 거기서 매일 떡을 가죽 부대에다가 떠내는 거죠. 그 왕이 물어서 너는 왜 이렇게 했냐. 우리나라 속담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여러 날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나는 그냥 속담대로 한번 해봤다. 그랬는데 그게 누군가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대로 주리라. 여러분 무엇을 원하겠어요? 물질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베풀어 나눠줄 때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풍성함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한강에 돌 던지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한강에 돌 던져야 뭐 아무 표시도 나지도 않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진짜 한강에 돌 던지기 여러분 해봤어요? 난 해봤어요. 던져도 표시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아. 어떤 때는 화가 나. 야 이건 뭐 감사치도 아니하고 돌 던져봐야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도 계속 던지라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나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그 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자까지 붙여서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거두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쌓이면 언젠가 비가 되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홍수에 나무가 부러져서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져 있어. 그럼 그곳에 있지 그 나무가 어디 가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표시가 안 나도 나중에 그 나무를 사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되돌려 주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500 이하로 5,000명 먹고 12방울 거두는 역사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나눔은 역설적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쌓아야 되는데 나누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남에게 나눠줄수록 줄지 않고 더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눗셈입니다. 바닥나지 않고 더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눗셈이고 나눔의 역설이고 나눔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보너스로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사랑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정성도 나누면 반드시 축복의 나눗셈이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 시작했는데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면 배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도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식사 후에 1시간씩 전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나누면 여러분 내가 더 힘들 것 같죠? 피곤할 것 같죠? 더 충만해져요. 전도해보세요. 더 충만해져. 여러분 제가 막 목요 찬양 힐링 예배에 제가 막 3시간 동안 인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우 피곤해서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 더 충만해. 더 충만해. 근데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했어도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식년 간대요. 그러면 가서 재충전하고 돌아오겠대요. 안식년 가는데 더 침체돼갖고 돌아온 걸 봤어요. 왜냐면 은혜 안에 있어야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수록 충만해지고 전도할수록 더 기도 응답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옆에 동행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 기도도 응답해주고 내 치료를 신속하게 해줄 것이고 성령으로 부어줄 것이고 기적을 줄 것이고 축복의 열매를 줄 것이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나눠도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도 선행의 씨를 뿌려야 되고 저녁에도 뿌려야 되고 젊어서도 뿌려야 되고 늙어서는 뭘 뿌리냐? 늙어서도 뿌려야 되고 건강할 때도 뿌려야 되고 병들 때도 뿌려야 되고 잘 될 때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뿌려야 되고 계속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갚아 주십니다.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베푸느냐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시간을 베풀고 정성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나눗셈이 곱셈의 축복을 몰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